기도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받아고 누려야 됩니다. 말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이건 평생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입과 입이 마주쳐야 돼요. 입과 입이. 연애를 해도요, 입과 입이 마주쳐야 되고, 제일 먼저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죠. 연애 안 해봤어요? 눈과 눈이 착 접하고 일어나면 큰 눈 작은 눈 하잖아요. 윙크 윙자. 그 한문을 여러분이 어려운 거 없어요. 한문은 전부 떡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윙크 윙자라고요. 눈목자 두 개인데 작은 눈, 큰 눈. 사랑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 그 다음 통하고 나면 또 만나면 또 둘이만 만나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게 아가스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밥상으로 가요. 같이 이제 나누어요. 그 다음에 침실로 가요. 결혼한 사람만 들어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절대 눈 밑으로 내려가면 그 벌써 시험 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연애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 치유 그러면 육신만 치유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영과 육이 다 치유받아야 되고 삶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활의 역사는요, 이게 예수님의 7대 복음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요, 죽은 다음에 부활만 아니요, 그 예수님 연합한 우리는요, 부활의 단계에 딱 오면은 삶이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부활을 하기 시작하고 육체가 부활을 하고, 여러분 가정이 부활하고 정신이 부활되고요, 전체가 부활의 역사가 안 되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도들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 떡이 하고 합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 방송실 부탁합니다. 반주요, 권사님. 지겠어요. 반주 주세요. 조쭉 가서.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다 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 위에 앉으라. 성령님의 무대운 죄 주님 가슴 태우누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왜 끝나요? 가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구하여라. 계속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베푼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한 번 다자 모르나니. 기회로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유럽 속담에 기회는 대머리라고 했어요. 뒤통수가 대머리예요. 올 때 앞머리 빡 잡아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 맨들맨들해요. 또 뭐 내일 시간 또 있겠지. 아니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은혜는요 그 순간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평소에도 생활로 신앙생활 할 때도 어째 사업이 바빠가지고 새벽부터 쫓아다니니까 금요일날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어쩌다가 피치 못해서 빠졌어요. 그러면 그날 은혜 받고 누가 이야기하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막 깡통을 사도 좋다. 어차피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객지 생활했어요. 고등학교 때 혼자서 자수성가 공부하고 혼자서 벌어서 공부했는데 어차피 내가 부산바다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가지가 다 말아먹어도 본전이다. 지금까지 상금만 남는다.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는 일은 생명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기질을 보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역사와 그 믿음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뭐하라고? 경외하라고. 어떻게 경외해야 돼요? 밑에 있잖아요. 영어는 같은 문장 생략법이 있어요. 원어에도 똑같은 문장은 같은 동사 생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그거는 벌써 여러분 형용사와 부사에 쓰는 법을 몰라요. 마음을 그렇지 마음을 다 하고 또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적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보이면 경외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단어를 뭐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충성. 지휘관의 말을 마음 중심에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 마음에 세워야 됩니다. 듣고 흘려버리면 그건 무시하는 사람, 그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귓밥을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회사 사장만 명령만큼도 안 들으니까 설교 듣고 나가면서 제목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 평생하고 있는 거예요. 세웁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충만하면 귀신의 뜻대로 막 작동이 올라가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사야 1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첫째는 10편 119편 38절에 말씀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님은 뭘 준다고요? 축복을 약속했죠. 저렇게 하고 잠언서에 약속했는데 무슨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첫째는 어떤 축복을요?
생명의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건강과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이요. 두 번째 축복은 족하게 지낸다, 풍성한 경제적 부를 주신다 이 말이요. 세 번째로는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나는 그동안에 재앙도 찾아오고 건강도 어렵고 왜 나는 되는 게 없고 맨날 쫓이고 우리 경상도 말 짜치고, 그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좀 그분 인정하시소. 저분 손에서 내가 죽고 산다. 김정은이가 지가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뭐를 지가 백성들 굶겨주기는 그런 지도자가 그걸 걷다가 그걸 향해서 경외하는 어버이 수령 뭐 그랬는데 그 경외를 하더라고요. 명령만 하면 막 생명 걸고 내려오잖아요. 진짜 경외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이 그분 손에 있단 말이에요. 역대하 29장 11절부터 보니까 부하게 하심도 그분 손에서, 가난하게 하는 것도 그분 손에서, 높이고 낮추는 것도 모든 것들이 그의 손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고 세워야지. 할렐루야. 이제 달라고만 하는 갓난애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에서 썬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옛날 애굽에 있었던 못된 습관들, 힘센 놈은 가서 그냥 약한 자 강탈하고 농땡이 까고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거 아니야. 전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새벽에 만나를 주워 갈 때 만나가 호박덩이만 하면 붙어 나가서 하나 주워 오면 되는데, 또 하나 몇 개 주워 다 놓고 내일 새벽에 귀찮은데 안 일어나도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좁쌀 같은 게 그게 만나요. 그걸 빗자루 쓸 수도 없는 거 주워야 돼요. 그런데 남의 거 뺏어다 쌓아놔봤자 내일 되면 썩어버려요. 날마다 가족 숫자대로 자기들이 나가서 줍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몇 명부터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만나가 말씀이란 말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럼 밥도 며칠 굶었다 확 먹고 그럽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어플이 깔려 있어요. 언제든지 딱 펴면 성경 구절이 제일 처음에 딱 뜹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그거 눌리면 계속 다음 구절, 다음 절, 다음 절. 그게 하루에 몇 장을 읽어나는지 몰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만나요, 만나.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반석에서, 아니 많이 먹고 걱정 없는데도 기쁨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드라이됐어. 이 마음이 고갈됐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춤추고 신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적이 쳐더라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하고 동역자 기도팀 부탁하고 셀에서 그때서 셀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나가서 싸우고 또 주의 종께 기도 부탁하면은 장로님들 위시하여 바치고 교회가 기도하면은 어려움 맞는 아말렉이 그대로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면 온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그 앞에 중보기도함을 만들어 놓고 중보기도 카드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써놓으면은 그걸 목사님이 가져 올라와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셀에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공유해서 하나님이 막 귀찮을 정도로 이 구역 저 구역 기간 모일 때마다 막 하나님, 어떤 집사님 직장이 날아갔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막 기도하면 하나님 나중에 우리 경상도 말로 송신해서 누가 보면 18장의 말씀처럼 귀찮아서 알았다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광야에서요, 이 더러운 습관이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는 다시 계명을 주십니다. 피의 언약을 맺어요. 그게 출애굽 24장에 피의 언약을 맺어요. 그 앞에 18장에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어떤 언약이 있죠. 이제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지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다 봤지. 그래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까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럼 모세가 전하니까 아멘 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시내산 19장 시내산 끌고 올라가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줘요. 그래서 21장은 생명에 대해서, 22장은 물질에 대해서, 23장은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24장에 이제 불 올라가서 피의 언약을 맺어요. 소를 잡아서 절반은 백성들이 뿌리고 절반은 재단 12지파 재단을 세워놓고 거기 뿌리고. 지킬래 안 지킬래?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왜? 너희들이 광야를 여기까지 올 때 봤잖아. 홍해도 나누고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도 받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줬고 식량 떨어질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다 내가 독수리가 업어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 길러갔다. 봤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온 거예요. 그 24장에 피의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줄게. 그래서 25장의 성막 제도가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서. 그래서 성막을 앞에 번제단을 어떻고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고 휘장은 어떻게 하고, 그걸 또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어렵게 읽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재미있게 읽어가다 막 거기 가면 다 퍼져버려요. 멋이 몇 큐비 청색호색 뭐 자색 청색홍색 자색하다가 막 잠 오는 거예요. 그걸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진 하나 보고 끝내버려요. 아니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도 일일이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바보예요 바보. 저도 요 성경을 수백 독에서도 그거 못 외워요. 몰라. 그냥 사진 딱 보면 아 제사장 옷은 이게 요렇게 생겼구나, 색깔이 요렇고, 아 이걸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길어. 그냥 넘어가는 거 통과. 사진 하나 딱딱 붙여놔. 그 성경 이제 가운데다가 복사해가지고. 그게 성경 8시간이면 성경 한독해요. 8시간 한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5장부터 36장까지 이제는 또 아이고 그 사이에 모세가 신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들죠. 소를 금을 가지고 만들어서 얼마나 공갈로 나왔으면 아론이 금을 모가지고 금을 던져뜨려 소가지가 저절로 됐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도 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에서 모세를 빨리 내려가지고 박살내고 십계명을 모세가 던져버리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5장의 십계명 얘기를 하죠. 이 신명기를요 전체를 뚫고 봐야 돼요. 1장에 딱 처음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라. 그게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헤셀본에서 어떻게 했냐? 바산 오고 왕을 심대만 해서 철 70대가 얼마나 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해치하려면 봤지. 그리고 이제는 순종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동쪽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5장에 가면 이제 명심하고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5장에 십계명을 주고 6장에 가면 또 무슨 사건이 있나요? 대명령이 있는데 부지런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든지 잠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쉴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손목에도 메어주고 이마에도 메어주고 걸어서서 문 앞에 문술자에 붙여주고 달려가면서 보게 하고 들어가면 나오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안 가르쳤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7장에 가면은 썩지 마라. 하나님은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종자도 계량되도록 이 무화과 밭에다가 다른 거 심고 여자들이 옷 남자 옷 섞어 입고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썩지 마라 7장에. 그리고 8장에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 잊지 마라. 그걸 물망처럼 해요. 그 9장에 십계명을 박살냈. 그리고 10장에 다시 십계명을 주세요. 11장에 이제는 이 계명을 다시 주는 계명을 너희들이 듣고 지키면 큰 복이 임하고 아니면 저주가 임한다. 11장에 말해요.
그럼 12장에 딱 가보세요. 바깥적으로 외적으로부터 오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13장은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신명의 우상 숭배하지 마라. 15장에 가면 가난한 자 부유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 10계명은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을 신명기는 다 종합해서 다시 말하는 것이 다시 진짜 재반복해서 귀에 새기라는 거죠. 이게 오늘 10장이 신명기 10장 이거는요 성경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제는 이제 일의 결국을 네가 다 들었지 않느냐. 이제는 내 말을 너 오늘날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 깨달아야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게 도대체. 너희들 보고 서울대학 나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 보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분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 시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자, 동사생략법. 거기는 생략 끝에 가서 나와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요. 반쯤하고 그거 아니에요. 갑돌이 사랑하고 이쪽에 사랑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풀리게 돼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어떻게 사랑해? 보여야 사랑하든지 뭐 애교라도 한번 떨어보지. 찬양할 때는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 손가락 높이 들고 막 이쁘게 흔들다고 사랑하는 거요. 청년들 집회인 들어가면은요 막 불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불을 실컷 떠서 설교할 때 전다고. 그건 지 혼자 신명풀이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할렐루야. 어떨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반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 사랑한다면서 그 말은 하나도 시키는 거 하나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도 지 맘대로 다 올라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대요. 그런 엉터리가 얼마나 오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24절을 봅시다. 똑같이 요한복음 14장 24절 자 14장 24절에 뭐라고요? 시작. 자,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뭐하지 않는다?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누구 말이요? 예수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요. 결국 주님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안 듣고 안 지키면서 그래 보세요. 아버지 말을 그랬죠? 요한일서 5장 3절 봅시다. 직육법으로 말해서 아주 직설법으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딱 찍어주잖아요. 뭐 하는 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은 뭐 하는 거요? 엄청 무거워서 막 죽을 지경으로 지키려면 어렵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못 지키지만은 우리가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옛날에 그 좋아하던 한 잔 제끼는 것도 술집에 금방 가면 주님이 기뻐 안 할 건데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그냥 안에서 막 잡아 당겨요. 나 이때 걸어버려 막 들어가다가 내원에 돌아가는데 들어가는데 벌써 성령이 너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안편에 결국은 후퇴가 나오는 거라요. 버티고 들어가면은 그거 벌써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성령님은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만은요, 우리 생명이 끝날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심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이 곧 생명이고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안 오셨어요. 그러나 그 말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안 지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묵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묵은 거 아닙니다. 그럼 지킬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그리고 4절 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4절 5절. 요한일서 2장 4절 5절 시작. 아이고, 저를 아도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진리가 예수님이요. 그 말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건 믿는다는 게 거짓말을 예수 안다는 말은 체험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네 아직 예수 체험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하고 좋은 사이잖아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 와서 복 받은 자요 그러죠. 네가 잉태 아들 낳았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게 안다는 말. 모르는 남자를 몰라요. 약혼자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부부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다면서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 진리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 없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는 교회 엉터리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아멘. 그 5절을 봐보세요. 5절 시작. 사절 5절. 예. 여러분이 꼭 이 말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그런 자들의 내 진리가 그 안에 있고 내 말이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안에 있을 때에 세워져 있을 때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아멘요? 나는 왜 응답 안 하느냐? 그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가르친 수학 공식이 안 맞기 때문에 답이 틀린 거예요. 답이 맞아요. 공식이 맞아야 수학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안에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아까 진리가 없다 그랬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진리가 속에 없으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우리의 모든 그래요. 죄가 없다면 진리가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무서운 죄를 지고 사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속에 없는 자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고 살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살면은요. 이거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기세요. 저 목회자로서요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요즘 목회를 할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라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삐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물이 되려면은 번제단을 들어가서 양을 가지고 양이나 소를 죽여요 안 죽여요? 잡죠. 그래서 제단에 가면은 성막이 이리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양을 잡아요. 소를 잡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죽고 제물이 돼야만이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여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안 죽으면 그건 못 들어가요. 이해가 돼요? 여기서 오늘 제물이 구약에는 양인데 오늘 바로 예수님이 상징이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저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제사를 지낼 때는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잡으려면 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잡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았는데 신약 시대는 누가 잡아요? 성전에 오면은 주님께서 뭘 잡아요? 구약 시대는 진짜 실제 칼을 가지고 잡았지만은 신약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선포되면은 내가 저게 걸렸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주여 내가 바로 그런 놈이야. 속으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의 칼에 내가 죽어야 피를 쏟아야 돼. 그러고 나서 그냥 아니요, 각을 떠요. 가죽 다 벗기고 외식했던 그 껍질 활랑 벗겨버려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요, 까고 나면 내장을 짜서 안에 또 확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리고 그냥 끈 아니요, 머리 잘라내고요, 팔, 다리 다 잘라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금의 앞에 찔림을 받지 않으니까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살아라고 집사님, 성도님 그러니까 됩니까? 뭐라면 또 내부를 찌르네,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건 답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이 설교로 찔러줄 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암이 있으면 찢어서 암을 세포를 덜어내야 되는데 저 말씀을 찔러주면 자기 친다 그러고 삐지고 말이에요. 오늘 강단에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여러분 심령에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자기 기분만 맞춰주면 은혜 받았다고. 무슨 은혜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베푸는 은혜는 죽음 다음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제물이 피를 받아서 물두멍에서 내 꼬라지를 제사장이 다시 바라보고 손발을 다시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등대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서 다시 그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안에서 언약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삼위일체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말씀이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고 법궤가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거기에 계신다고요. 그 앞에서 이게 조건이 맞아질 때에 은혜를 베푼다서 지은좌,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시대는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죠. 하나님 보좌에 앉으세요. 그게 올라갈 때 구름이 덮였어요. 그 천사들이 올라갈 때 여기서 500문도가 사도행전 보면은 500문도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올라가는데 구름이 덮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은 구약시대의 지성소들처럼 지금은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이 과정을 거치면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기서 은혜를 주시면 여기서 질병도 낫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요. 여기서 똑같은 여기서 재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철저하게 여기서 제물이 되는 것처럼 절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 답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네가 왜 사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 제발 이제 자우에서 삽시다. 죽읍시다. 말씀 앞에 죽읍시다. 자,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죽여주세요. 목사님 죽여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아가지고 못 죽여요. 죽이려면 뿔로 시작하고 달라들어. 어째 조금 찔리가 피가 조금 나기 시작하면 막 온 번제단 옆으로 더 피를 다 뜨럭뜨럭이고 막 돌아다닙니다.
성막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설 찔리나니까, 안 주고 나니까요, 교회 안에 설 찔린 거는 온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피를 찔찔 흘리면서 영판 죽어야 살아요. 아멘. 이건 여러분 주석을 뒤지도 안 나와요. 하나님 직접 계시하시지. 계명 지킵시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 심령이 옥토가 돼야 돼요. 가시밭에 되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 여러분이 여기에 옥토에 떨어져서 정말 여기에 깊이 받아들이고 새들이 안 물고 가야 돼요. 새가 그게 막이요, 막이. 그 씨가 덮이지 못하면 새가 물고 가요. 여러분이 길바닥 같이 심령이 가시덤불 같이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돌밭 같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선한 마음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꿀떡 삼켜. 그래서 입에는 쓰지만 속에서는 달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거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노? 지키려면 이거 죽었다 싶으지만은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역사를 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기쁘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다 귀담아 듣고 마음의 중심으로 청종한다는 마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뼛속으로 받아서 딱 적어놨다 집에 가면은 싱크대도 화장대에도 막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한 주간 내 그 말씀을 재탕, 3탕, 4탕 막 7탕 해먹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주간 말씀을 그렇게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들으면 들을수록 또 진미가 나와요. 여러분 설교 듣고요 집에 가면은 그날 설교요 잘 들은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될 거고요 10분 들으면 10분 다 또 다른 은혜가 또 나와요. 그 안에서 신기해요. 신기해요. 저는요 옛날 기도원 다닐 때 부목사들이 하는 그 기도원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 테이프를 듣고 와가지고요 강단에서요 다음 갈 때까지 10분, 20분, 50분을 들어요. 들을 때마다 이게 또 잊어버리고 또 떠오르 또 떠오르 또 떠오르.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 물어봤지만 제목도 잊어보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설교 다 그래. 저도 해봤어요 다. 목사는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주일 묵상하고 토요일 되면은요 열을 제껴놓고 아침부터 커피 따져가지고 내일 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재료를 전부다 토시까지 타입으로 쳐요. 그걸 다 하고 칼럼 다 쓰고 나면은 얼굴에 막 머릿속에 개기름이 타고 내려와요. 닦고. 그래부터 그 다음부터 새벽부터 1부부터 해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설교를 생명을 다하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맹맹하고. 그런데 정말 위로를 받는 문 앞에 나가면서 인사하면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요 양복 100번 해주는 것보다 더 좋고 보약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설교 죽을 생각 안 쓴 거 알아요. 설교자는 오늘 죽을 썼는지 막 진짜 만난 음식이었는지 안다고요. 죽어서 스스로 죽어가면서 그럴수록 여러분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왜요? 은혜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된다 했으니까 성경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건 저걸 설교로 가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한테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서울에 있는 성도들 대상으로 한 설교가 여러분하고는 안 맞아요. 설교는 그 시대의 그 대상자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안동에 맞는 여러분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들의 형편에 맞는 설교를 한다고요. 약도 똑같은 명약이라도 체질의 8체질이 요즘은 8체질에 따라서 그 약이 독약이 될 수도 있고 명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 설교 은혜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안 될 수가 있고 여기 은혜 되는 게 저쪽은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인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발하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 그 길입니다. 목사 속삭이지 말고 아멘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지키라 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말 좀 들으라 하면 들었죠? 엄마 사랑하면 엄마 말 듣잖아요. 그런데 좀 계명 좀 말 좀 들어라 좀 계명 말씀 좀 지키고 순종하라 그러면은 어째 그 다 지키고 사요. 집 뒤에 나가는 놈 탕자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만 고생해요. 그게 탕자예요, 탕자. 보세요. 집안에 탕자가 있고 집 밖에 나간 탕자가 있어요. 누가 보면 탕자가 나오죠. 보약진 탕자가 아니고 탕자가 있는데 밖에 나간 탕자가 있어요. 요 놈은 쥐가 아버지 집 살 때 돈 보탰어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 분기 상속분 내놔라고 달라고 그래. 아버지는